비전 특강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장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종철 장로님께서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이 시간을 준비해 오셨는데 그 삶의 궤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울림이 크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부장님 나오실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이렇게 중고등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솔직히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그럽게 하여튼 봐주세요. 오늘 말씀을 솔직히 무엇을 전할까 그렇게 고민을 한 달 전부터 막 했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이 바뀌고 뒤집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 시간은 그래도 내 삶의 조그마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들 이렇게 3명 있는데 우리 아들들이 3명이 듣기에 좀 충격적인 일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잔소리가 될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소리 좀 듣기 싫은 분들은 좀 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합시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그러니까 국민학교, 지금 이제 초등학교라고 하죠. 제가 그때는 항상 배고프고 이렇게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 갔다 왔는데 옷보따리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보따리 3개에는 새 옷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제가 사남 1녀인데 1녀 중에 셋째인데 2로 이렇게 형님들 2분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형님들이 입다가 작아진 옷들, 그런 옷들을 물려받고 입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새 옷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 입어보고 저 옷 입어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막 그렇게 기분 좋게 입어보다가 그렇게 들떠있는 기분이 딱 아버지 들어오신가 동시에 끝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딱 들어오시고 나서 이 옷들이 어디서 난 것이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형들이 엄마가 갖다 주고 간 옷들을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럼 그 옷들을 전부 다 가져오라. 그래서 전부 다 모았어요. 전부 다 모아서 마당 한가운데 딱 모아놓고 거기다 불을 질렀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다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막 서러움에 막 울고 있었고 그때 동네 사람들이 불이야 하면서 샘물을 떠다가 막 양동이 떠다가 막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람들에게 올라오지 말라고 큰 소리치고 그랬던 모습입니다. 이 옷들은 우리 엄마가 집을 나가셔서 식당 같은 곳에서 일하다가 우리 자식들 생각에 옷들을 잔뜩 사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갖다 주라고 이렇게 준 거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항상 저녁만 되면 좀 두렵고 떨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우리 어머니를 때리시고 또 우리 자식들까지 또 때리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 형제들은 항상 우리 엄마가 맞을 때면 부엌에서 그 뒤뜰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구타를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집을 나갔다가 이렇게 자식들 생각에 다시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제가 한 중2 정도 될 때 그때도 아버지한테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맞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나는 커서는 절대로 술을 안 마실 거야 라고 결심했어요. 제가 중3 때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려고 시골에서 도시에 있는 강주시에 고등학교 면접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면접시험 잘 보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점심시간이라 식당 같은 곳을 가서 우리 중학교에서 간 친구들이 한 7, 8명 돼가지고 중학교에 간 친구들이 그 식당 같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식당을 처음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짜장면 하면서 짜장면 시키는 거예요. 저도 덩달아서 짜장면 시켰습니다. 짜장면이 딱 나왔는데 면에 검은 소스가 있는 거예요. 이건 검은 소스는 내가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딱 좀 이상하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친구들은 그때 한참 배고플 때라 아침부터 거의 굶다시피 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막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검은 소스가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었지만 붓고 비벼서 딱 한 입 됐어요. 그런데 이게 한 입 되자마자 뱉었어요. 너무 맛없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먹을 맛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안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막 자기들 거 막 허겁지겁 먹고 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너 이거 안 먹을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도저히 못 먹겠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가져가더니 그것도 후다닥 딱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10년 동안 사회에 나와서도 10년 가까이를 짜장면을 입에 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솔직히 이제 아버지 따라 시내 가서 읍내로 가서 이렇게 짜장면을 먹어봤던 거죠. 그런데 저는 아버지한테 기억이 이렇게 우리 술 먹고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를 때리고 우리들을 때렸던 기억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딱 왔는데 아버지는 절 고등학교에 못 보낸다고 했습니다. 중3 때, 지금 사진에 중3 때 모습입니다. 수학여행 가서 우리 선생님하고 찍은 거고, 그리고 우리 동네 친구들, 솔직히 우리 동네 친구들은 이렇게 전교 학교에서 저기서 1, 2, 3등이 다 있어요. 1, 2, 3등이 다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저는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직업 훈련이라는 곳에 가서 일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가까이 배우고 수료해서 부천에 있는 공장으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 나이에 일하는 것은 일하는 아이에게는 이렇게 머슴처럼 일을 시키는 겁니다. 거의 밥만 먹여주고 월급은 돈은 받았는지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이 멀다 하고 직장을 바꾸면서 가방 하나 들고 야반 도주하듯이 직장을 옮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술과 담배는 자연스럽게 먹어가면서 살게 됐죠. 명절날 시골에 한 번씩 가면서는 그래도 조금 모은 돈을 가지고 우리 어머님을 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2-3달 정도 이렇게 얼굴 모아서 시골로 가는데 딱 버스에서 딱 내리는데 이렇게 호주머니가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소매치기 당한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 내려서 이렇게 하염없이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염없이 울고 있었는데 우리 친구가 그때 와가지고 버스비는 대줘가지고 그래서 명절날 집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일하면서 이제 항상 술을 진탕 먹고 나서는 가끔은 자살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서 이제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군대 가기 전에 자취할 때 같이 일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내 집에 와서 이렇게 얹혀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얹혀 살면서 이렇게 밥도 해결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 친구가 어느 날부터인가는 3명의 친구를 또 데리고 왔어. 그 3명의 친구를 데리고 와서는 같이 그 조그만 방에서 5명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4명의 친구가 맨날 방에서 이렇게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기 싫어서 저녁이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뭐 할 게 없을까 싶어서 기타 학원을 그때 갔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기타를 배우려고 그 학원에 이제 다녔는데 거기서 우리 사모님한테 전도를 받아서 교회라는 곳을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 선생님 따라서 한 2번 정도 교회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돈도 어느 정도 벌릴 때였습니다. 학력 때문에
직업이 힘든 일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못난 모습에 절망하고 주변에 대한 분노와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 있었습니다. 그때는 몇 번이나 자살까지도 생각하면서 술과 담배, 노름 등을 하면서 지내다가 27살 때 어느 날 창문 너머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나는 아버지 따라 살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내 모습은 술과 노름에 빠져서 사는 모습이 아버지와 너무나 똑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했던 내 모습인데 너무나 그런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 잠깐 들렸던 그 교회 사모님한테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다음 날로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우리 한소만교회 전신이었던 푸른초장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부족한 자도 이제 믿음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날마다 먹던 그 술과 담배도 끊게 되고 노래도 잘 못하는 음치박치가 성가돼서 10년 가까이 봉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직업이 솔직히 뭐 주일도 일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일요일도 일 나가는 직업이라 이게 교회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뭔가 방법을 생각하는 게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뭔가 이렇게 매임이 있기 때문에 그 일 안 나가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막연한 기대 속에서 했는데 주일날 이렇게 새벽기도 갔다 오면 항상 우리 사장님한테 전화가 계속 왔었어요. 6개월 동안 전화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한두 번 주일도 이렇게 일을 나갔어요. 일을 나갔는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힘들고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주일날 웬만하면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새벽기도 갔다 오면 계속 전화했던 그 사장님 같은 갖은 욕을 당했겠죠.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버티니까 그 직장이 이제 주일날은 무조건 쉬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어느 전도사님 도움으로 받아서 검정고시 1년 동안 준비해서 고등학교 학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통대도 그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이렇게 30 가까이 돼가지고 고된 일 하면서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머리도 굳어져서 도통 머리에 뭐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알았죠. 직장 다닐 때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방통대에 다녔던 분들이 솔직히 이제 좀 늦게 시작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졸업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중간에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이제 술에 대한 제 생각을 했습니다. 술은 잠깐 기분을 좋게 해주지만 내 삶과 타인에 대한 삶을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고통 속에 몰아넣을 수 있는 거죠. 기분 좋게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결국 술은 우리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나의 삶 속에서 감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사진이 있군요. 이건 제가 중학교 때 고모부 따라 서울 올라왔을 때 한번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건 이제 사회생활할 때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타도 배우고 그랬습니다. 자, 화면을 바꿔주세요. 자, 교회에 나오면서 이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날 삶 속에서
이렇게 감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님 안에서 감사가 생기니까 처음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뭐 용서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입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버스에 타면서 기사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죠. 처음에는 그 기사님과 옆에 있는 스승들이 뻘쭘한 표정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감사가 나오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에 변화가 생깁니다. 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청년부 시절을 보냈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던 많은 친구들이 지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유혹들 앞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공예배는 웬만해서는 빠지지 않고 나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주일 대예배, 주일 찬양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우리 학생부 예배. 우리 학생부 예배는 그냥 나와야 되죠. 그 시간에 다른 것에 이렇게 마음 뺏기고 이렇게 일에 치우쳐서 예배를 못 드린다면 우리 삶 속에서 잠깐 이렇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시험이 다가올 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때 봤던 친구들은 이렇게 통화 가끔가다 하는 친구들은 공예배 그래도 열심히 나왔던 친구들이 다른 교회 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봅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귀한 연결이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 남전대에 이렇게 야예배 드렸던 모습이고요. 우리 남전대 이렇게 뭐 요리대 할 때 모습입니다. 서로 이렇게 교회 사람들하고 웬만하면 만나세요. 교회 사람들하고 웬만하면 사귀고 교회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의 다음에 이분들이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서로에게 또 힘을 줄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또 이것도 전설이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어렵겠지만 그 읽은 만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풍족감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교육들은 받아보려고 노력하세요.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성실히 하다 보면 분명 여러분들은 큰 사람이 돼 있을 것이고 그 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섬길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안정되게 일하며 하나님을 물질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교회에 처음 다닐 때 6개월 동안 제게 전화를 했던 가진욕으로 일 나오라고 했던 그분의 사업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사업을 물려받게 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이런 좀 타일 사업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제 저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도 당하고 또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일을 맡겨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자리 잡은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적어도 욕먹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를 만나게 돼서 어린이 전도협회 강명지혜로 이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을 보면 이번에 저번 주에 우리 전국 이사 대회가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전부 다 뭐 이거 한 달에서 뭐 돈을 받고 뭐 부가 명예가 뭐 그런 높아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 양으로 자기가 다 돈 들어가면서 이런 이사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맨 앞줄에 이제 보이는 분들이 이제 우리 강명지혜
이사님들입니다. 여기 이제 좀 사진이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 15분 정도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삶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될 것입니다. 빚진 자의 삶. 어릴 때 주님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세대가 사라지면 다음 세대가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그 성경책 보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만 살만하면 이방 신들 섬기고 타락하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망하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또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사사를 보내주어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속으로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막을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전도협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나의 복음도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된 것 같아요. 이 복음이 여러분 앞에 생기면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이렇게 즐거움보다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TC 그리고 3.2클럽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이 교육을 꼭 받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더 풍요해질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여러분 앞에 생길 겁니다. 여기에 보면 어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던 모습입니다. 새소집반인 클럽을 하시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은 급조, 어떻게 보면 여기서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왔던 자녀들을 급히 데려와서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네 분의 선생님들 이제 그 학생들이 좀 일찍 갔어요.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일찍 가고 선생님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분의 그 선생님들이 지금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이분들이 뿌린 씨가 큰 열매로 거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젊음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있는 여러분들은 행운아입니다. 현재 꿈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 우리 옆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땐 우리 한소망교회에서 참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 안에서 귀한 비전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인자하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풍성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내게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도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됨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자유하면서 꿈을 꾸는 우리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중고등부에 있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부장님의 나눔이
은혜가 됐죠? 우리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의 그 나눔의 글을 저한테 먼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서 참 그냥 저렇게 웃고 다니시는데 참 험난한 세월을 사셨구나. 나보다 훨씬 더 험난한 세월을 사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어쩌면은 또 참 그 자녀들에게 더 많이 주고 싶고 또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부 다 더 지금은 잘 환경이 되게 좋잖아요. 또 특별히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참 전해주셨는데 그 복음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은 광명지회 어린이 전도협회 부이사장님으로 지금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그 광명지회 대표님이 내년에는 이사장님 되실 분이라고 이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 또 보람을 주시고 또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